천천과 만만의 레슨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때 사울왕과 그 군대를 맞이하는 사람들 속에서 갑자기 여인들이 뛰쳐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여인들의 이 같은 노래는 이스라엘 사방에 유행가처럼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 때문에 사울왕은 화가 났습니다. 사울은 만만해서 천천으로 추락했고 전에 이름도 없었던 양치기 다윗은 한순간에 만만의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이어지는 8절 말씀 보시면 사울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사람들의 노래에 이 사울왕은 왕의 자리마저 다윗에게 빼앗길 것 같아서 아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만만의 사람에서 천천으로 떨어진 이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세 가지 레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무명한 양치기에서 한순간에 만만의 사람으로 높아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슨하시는 두 가지 음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을 아십니까? 다윗이요.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이죠? 총 몇 명이죠? 그 가정에 몇 명의 자식이 있죠? 아버지가 2세고 아들이 8명입니다. 그 중에 막내가 다윗입니다. 저도 4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는 특권이 있습니다. 막내의 특권이 뭐죠? 사랑. 그래요. 아는구나. 부모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가장 많이 보호받고 실수해도 관대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도 어른들은 막내보다 막내를 챙겨주지 못한 형들을 더 혼내죠. 어리다는 이유로 막내는 더 혼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내들은 이걸 모릅니다. 자기는 언제나 막내이기 때문에 또 차별받는다라고 쓸데없는 말을 하죠. 다윗은 어땠을까? 신기하게도 그의 가족은 다윗이 막내라서 오히려 더 부려먹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자,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 아들들,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아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는 자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새가 참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은 부르지 않고 밖에서 계속 양치는 일을 시켰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8명의 아들 중에 누구에게 양치는 일을 맡기겠습니까? 엘리야. 그래요. 일단은 일을 잘하는 아들에게 맡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8명이 있다면 굳이 막내 아들에게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치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그 가정의 생계입니다. 생계랑 연결된 가업이에요. 이 중요한 일을 가장 어린 막내 아들에게 8명이나 있는데 막내 아들에게 맡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13절을 보시면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장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다윗의 형들 중에 위로 첫째부터 셋째까지가 사울왕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면 다윗의 집
이 집에는 5명의 형제가 베들레헴 집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상해요. 사무엘상 17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 전쟁터에 가서 3명의 너희 형들 안부 좀 너 확인하고 와라. 형들이 잘 있는지 전쟁터에 좀 갔다 와라. 그러면서 도시락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참 이상합니다. 분명 집에는 다윗 위로 4명의 형들이 더 있었는데 다윗의 아버지는 굳이 막내 아들을 위험한 전쟁터에 보냅니다. 급한 것도 아니고 소식 궁금하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전쟁터에서 막내 아들을 만난 형들의 반응은 무엇일까? 이것도 참 웃겨요.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시면 큰형 엘리압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위험한 이 전쟁터에 이 도시락 배달을 온 이 다윗에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동생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전쟁 구경하러 왔다며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말해요. 너 교만하다고요. 아니 뭐가 교만하죠? 너 완악한 놈, 너 악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압은 막내 동생 다윗보다 무엇을 더 걱정하냐면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양은 누가 지키냐? 큰형의 걱정은 양이에요. 야, 양은 누가 지키냐? 너가 여기 와 있으면. 분명 그 집안에 다윗 말고도 4명의 형제가 있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그 집안에서 양 지키는 사람이에요. 집안의 양들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집안에서 가장 사랑 많이 받는 막내 아들이 아니라 양을 지키는 종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집안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부당한 대고 형들의 편견에 대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혈기 부리며 들이받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했고 위로받지 못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집안의 가장 어린 8번째 막내 아들이었지만 그의 태도는 언제나 성숙했고 성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태도가 성숙한 사람, 관계가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시고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전심전력, 신중하다는 뜻이에요. 신중하고 성실한 것이 성숙한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모든 일에, 또한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성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성실하셔야 됩니다. 일에만 성실하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성실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성실하십시오. 성숙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일에도 성실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 성숙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가족 가운데도 다툼이 일어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는 성실했고 성숙했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불을 지르는 사람, 나에게 혈기 부리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 상대하기 싫은 사람에게도 다윗은 성실했고 성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좋은 태도의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태도는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믿음이 좋은 게 태도가 좋은 건 아니에요. 태도가 그릇입니다. 태도만큼 채워집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와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예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김난준 목사님의 제목이 개념 없음이에요. 개념 없음. 이 개념이 없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태도가 바르지 않다는 뜻이. 이 책은 태도가 그릇이라는 내용이에요. 총 10가지 태도를 말합니다. 위로, 진취적인 태도, 사과, 다툼, 약점을 둘춤, 용서, 말씀의 순종, 변명하지 않은 배우려는 태도, 베풀려는 태도. 이것이 바르지 못하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하지 못해도 태도는 바르고 성숙해야 됩니다. 온전한 것과 태도는 다른 거예요. 온전하지 못해도 태도는 달라야 돼요. 태도가 그릇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도만큼, 우리의 태도만큼 이 땅에서 채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분명 사울은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개념이 없어졌어요.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태도가 바르지 않았습니다. 죄 지은 자의 태도는 회개해야 되죠. 겸손히 엎드려야 되죠. 사울왕의 태도는 교만하여 죄 짓고 핑계댔습니다. 뻣뻣했습니다. 남 탓했습니다. 과장했습니다. 사울왕의 태도는 죄 짓고도 자기 감정과 자기 고집을 부리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없는 그릇이 된 거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예배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그 태도가 잘못된 자의 그 태도의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안 드려서 버림받습니까? 태도 문제죠. 이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사울, 너 참 개념이 없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기름보다 낫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태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드리는 그 예배 나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왕의 문제는 태도였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왕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대신에 성령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였습니다. 다윗은 태도와 개념이 있었고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무개념, 형들의 무개념 속에서도 그는 똑같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무개념, 형들의 무개념을 똑같이 무개념으로 받아낸 것이 아니라 그는 똑같아지지 않고 성숙하게 견뎌내고 받아냈습니다. 다윗은 성품이 원래부터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죠. 시편의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양을 치면서 말씀을 묵상했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무개념에 흥분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흔들림 없이 받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개념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개념이 있고 예의 있고 합리적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 이런 마음 다 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한 환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엎어버리지 마세요. 그때 싸우지 마세요. 혈기 부리지 마세요.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될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질 것 같은데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고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아지시지 마십시오. 왜 똑같아지시냐고요. 그 사람의 그릇과 내 그릇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죠. 그럼 나는 언제나 개념이 있었습니까?
나는 언제나 예의 있게 다른 사람에게 대했습니까? 나는 언제나 합리적이었습니까? 원하지 마시고 똑같아지지 마시라고요. 다윗은 주변에 가족에게도 무개념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선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태도는 그릇입니다. 태도는 그릇이. 그래서 다윗은 고통스러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을 받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역전된 거죠.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사울이 중이지 않 천천히 읽어 다윗은 만만이라. 한때 만만이었던 사울은 천천으로 추락했고 무명이었던 다윗은 한순간에 만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태도가 사울왕보다 컸기 때문이죠. 다윗의 그릇이 사울왕보다 컸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만만의 사람 다윗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무명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만만의 사람이 되긴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만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진짜 목표일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만만의 사람에게 승리와 칭찬으로 시험하십니다. 이거 어려운 말씀이에요. 잠언 27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이 말씀을 해석해보죠. 좋은 은은 도가니에서 오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또 좋은 금은 풀무, 그 용광로에서 오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칭찬을 통해서 단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말씀과 다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테스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높아질 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는 일 잘 될 때, 별 문제 없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자랑할 것이 많을 때, 만만히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들에게 박수받고 높아졌을 때, 남들에게 칭찬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만히 되었을 때 시험하시는 겁니다. 만만의 사람이 됐을 때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주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만만일 때 칭찬을 통해서 우리를 엄하게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죠. 이사야서 48장 10절에서 말씀, 보라 내가 너를 고난의 풀매에서 택하였노라. 맞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연단하셔서 시험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만만의 사람이 됐을 때, 높아졌을 때, 하나님 높아졌을 때는 칭찬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만만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높여주고 칭찬해준 사람, 박수 쳐주는 그 사람, 그들의 칭찬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됨과 태도의 그릇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박수 쳐주는 사람만 쫓아다녀요. 아니에요.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그릇 때문에 시험하시는 겁니다. 사울왕이 왜 추락했을까? 왜 사울왕이 버림받고 만만해서 천천으로 추락했을까?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승리하고 버림받은 겁니다. 사울왕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칭찬 소리를 듣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세웠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거예요. 다시요. 참 신기한 말씀이죠. 사울이 만만해서 천천으로 추락한 것은 고난 때문에 추락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만만해서 천천으로 추락한 것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추락한 게 아니에요. 성경 보시면 사울은 늘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전쟁만 나가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했을 때 버림받았다고요. 칭찬받을 때 버림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승리로 사울을 테스트하셨는데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그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요. 잘 나갈 때 조심하세요. 하느니에 평안하고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주변에서 나에게 박수 쳐주고 높아질 때, 칭찬 드릴 때 조심하십시오. 그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그릇됨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승리할 때 내가 정말로 잘나서 승리하는 것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칭찬 들을 때 내가 잘나서 칭찬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심지 않고 칭찬 들은 것은 아니지. 내가 별로 한 것 없이 칭찬 들은 것은 아니지. 교만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승리하고 칭찬 들었을 때 자기 기념비를 써면 그 사람은 반드시 추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로, 만만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만만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만만의 인생에게도 창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인생, 박수 받는 인생, 칭찬받는 인생, 높아진 인생에도 원치 않는 아픔의 창, 비난의 창, 오해의 창, 이간질의 창, 상처의 창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2번이나 창을 던졌는데 보세요.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창이 벽에 박혔습니다. 정말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부모와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장인어른인 사울왕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에게 창을 던지는 사울왕과 싸우는데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했죠. 왜냐하면 만만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다음 절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과 14절 말씀. 다윗은 자신에게 2번이나 창을 던졌던 사울왕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개념인 사울왕, 무례한 사울왕, 나를 열받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죽이려는 그 사울왕과 똑같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임마누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임마누엘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만만이면 어떻고 천천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임마누엘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임마누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악을 악으로 갚을 수도 있었지만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자, 악한 자와 똑같은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는 임마누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죽이겠다며 창을 던지는 이 사울왕에게 악을 악으로 되갚으며 보복의 창을 던지지 않았던 거예요. 억울해도 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임마누엘을 지켜냈던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변에서 내 마음 불지른 사람들 있죠. 주변에서 상황이 나를 악하게 몰아가는 사람들 있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어간 사람들 있죠. 똑같아지지 마십시오. 그럼 임마누엘 빼앗기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똑같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가 요셉을 팔았죠? 누가 요셉을 팔았죠? 남이 아니에요. 가족에게 팔렸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팔아먹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돼서 팔려먹었다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팔려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말씀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 다음 말씀이 아주 놀라워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에게도 억울하게 팔려간 인생. 근데 이 노예가 된 이 요셉의 인생이 형통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형통해졌죠? 왜 형통해졌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두 번이나 성경은 강조하죠. 자, 퀴즈.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임마누엘 하셨죠? 왜 요셉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셨죠? 불쌍해서 아니잖아요. 요셉이 불쌍해서?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과 임마누엘 해주신다면 이 땅에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합법적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임마누엘 해주셨을까?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요셉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죠. 보복하려고 하나님 나 성공시켜 주십시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임마누엘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순수했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마음이 악해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과 똑같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고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의 그 강력함을 가르치셨죠.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된다. 조건이 하나가 있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속에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요. 원한을 품고 있어요.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한과 보복의 마음을 품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꾸 상처 타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은 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상처받지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상처 많이 받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은요, 사실은 본인이 상처 제일 많이 줘요. 근데 본인은 몰라. 본인은 늘 받았다고 그러고 얘기해. 본인이 상처를 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근데 본인은 늘 받았대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거야. 나는 이래도 괜찮은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럼 상처 주게 됩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고 요셉의 간구를 들어주셔 그가 형통했던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을 보시면 얼마 후에 요셉이 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이번에는 유부녀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때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계속 꼬여가는지, 왜 될 것 같은데 왜 늘 이렇게 되는지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임마누엘 하셨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임마누엘 하셨을까요? 요셉과 임마누엘 하신 이유, 이때도 용서한 겁니다.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죠. 분명히 이건 누명인데 자기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사람, 그래도 용서한 겁니다. 이쯤 되면 과거에 자신이 용서했던 형들에 대한 원망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요셉은 이때 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원한과 분노와 상처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만만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대갖고 보복하겠다라는 마음 품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만만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만만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예요. 요셉처럼 억울하게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인생이 되어도 단 한 가지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은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자들에게 똑같아지지 마세요. 내 마음에 불을 지르는 자들과 똑같아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 그때도 임마누엘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만만이면 어떻습니까? 천천히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만이라고 높여주면 어떻고 천천히라고 낮추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지, 우리는 우선순위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보시면 사울왕이 만만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왕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떠나 가드로 도망쳤습니다. 가드가 어디죠? 가드가 어디죠? 그냥 블레셋의 고향, 블레셋이 아니죠.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얼마나 급했을까? 자신이 죽였던 이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살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만만의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만만의 성공과 만만의 축복과 만만의 박수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와 같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만만의 사람은 고난도 만만일 수 있습니다. 만만의 인생이 되어도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여기 갔어요. 가드, 블레셋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잘 보세요.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잘 보세요.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만만의 사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도망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 노래를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들이 이 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죽인 자,
다윗이 죽인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사울이 죽이고 다윗이 죽인 자들이 누구죠? 블레셋 군대를 말하는 거죠. 가나안 땅 사방에 퍼져있던 이 노래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읽겠습니까? 자신들의 백성들을 죽인 이 다윗, 그것도 사울보다 더 많이 죽였어요. 이걸 어떻게 읽냐고요. 그래서 만만이었던 다윗은 고난도 만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높아진 만큼 그만큼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진 만큼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만만이 되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조금 잘 나가고 조금 잘 되고 있고 평안할 때 조심하세요. 만만의 사람은 고난도 만만입니다. 만만, 천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만만이든 천천히든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만이면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천천으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천천에서 백백으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면 충분합니다. 이 땅에서 만만으로 승리하려고 치열하게 살아가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인생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주님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가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만만과 천천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의 지혜의 레슨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인생의 목표가 만만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 아닙니다. 돌이키십시오. 성령 충만이 먼저이고 임마누엘이 중요한 겁니다. 인생을 사다가 천천으로 추락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때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때도 임마누엘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